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이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년의 설교 패턴이 이제 1월 첫 달에는 그 해에 표어가 되는 주제 설교를 보통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절기 때 절기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3.1절 기념 예배 그리고 8.15 기념 예배 때는 이 나라 민족을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한 군데, 신약 성경 한 군데를 선택해서 계속 순서대로 나가는 형식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고 지금 쭉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이 이제 작년 마지막 한 부분이고요. 오늘 14장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열왕기상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은 지금 이제 8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구약이 되어질 때는 열왕기상 이후로 8장 이후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13장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동안 기억이 나세요? 이 질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특별히 6장부터 16장까지는 재앙과 재난 심판에 대한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메시지는 바로 세 종류의 그 재앙의 근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일곱 인을 띌 때마다, 그죠? 인을 띌 때마다, 어린 양이 인을 띌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 형식으로 그렇게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이 천사들이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세 시리즈로 재앙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세 시리즈의 그 재앙에 중간중간 삽입된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삽입된 내용들은 바로 첫 번째 sab입된 내용은 7장인데 7장에서는 인침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 이 그 첫 번째 삽입된 그런 그 내용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힘센 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 그에 대한 그 계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삽입된 내용이 바로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 세 시리즈의 재앙 가운데 하나, 둘, 세 개가 삽입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삽입된 이야기가 12, 13, 14장이고 오늘은 12, 13장 지나서 14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 1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느냐? 12장에는 붉은 큰 용, 사탄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는 그 사탄의 하수인인 두 짐승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 짐승 중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적과 기적으로 무장을 해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 13, 14장에는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과의 영적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중에서 특별히 여기에는 7년 대환란을 재구성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가운데에 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믿음을 배반하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고, 박해를 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싸우고 지켜내는 그런 형국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12, 13, 14장의 내용인 것이죠. 이제 그러면 두 짐승, 이 13장에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이 공격들이 있을 것을 그 예견을 했는데, 그 공격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겁나잖아요. 그냥 맘 편하게 살다가 오면은 그때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지, 왜 이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겁나게 만드시는 거냐는 것이죠. 우리를 겁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들은 겁낼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오지만 너희들은 겁낼 필요 없어.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이마에 인을 쳐서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낼 거야. 그 메시지가 이 큰 세대 재앙에 담겨져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잘못한 그 이단들은 그걸 갖다가 이 두려움으로 그렇게 그 바꿔갖고선 자기들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그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겁낼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은 제대로 듣는 것이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이제 그 두 짐승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 승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4장의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 명이 다시금 언급이 되어져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그렇게 그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찬양을 부리는 거예요. 이 찬양은 승리의 찬양이에요. 승리. 이것이 바로 오늘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질 때에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공중에 천사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3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큰 소리로 이 땅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 외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외치는 이 소리, 이 소리가 바로 앞으로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이지만은, 많은 시험이 올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 천사들 외침 가운데 그 메시지를 담아놓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천사들이 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첫 번째 천사는
뭐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전파될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천사. 이 천사가 이 땅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세 가지를 외쳐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외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라, 이렇게 이 세 마디를 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세 종류의 하나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려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누구도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두 번째 외침이에요. 세 번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든 우주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경배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는 2층 교육관에서 하는데,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제가 2층 교육관을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에 중고등부 그 표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올해표. 근데 그 표가 뭐냐면은 기승전 예수예요. 기승전 예수. 기뻐의 예수, 승리의 예수, 전파의 예수. 기승전결, 결론은 예수다, 그런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전사님한테 그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힘을 입어 승리하고, 예수님만 전파하자. 기승전 예수라는 거예요.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세상에 외침하는 것이죠.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지만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오직 나만 바라봐라. 기승전 예수,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태백을 다녀왔어요. 태백에 있는 고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고한 장로교회. 근데 2월 달에 인도네시아의 이 선교지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연세 80이 된 그 장로님 부부와 같이 동행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신데 내용인즉 이런 내용이에요. 이 장로님이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래요. 사실은 이 고한장로교회가 그 탄광촌이었잖아요. 지금은 강원랜드가 카지노가 있는 동네예요. 옛날 탄광촌이었을 때는 이 광부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300~400명 이상 모이던 교회였대요. 근데 이제 탄광이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카지노 하러 오는 사람들,
또 카지노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거기에 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밖에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목사님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과 함께 이제 그 선교지를 가는데, 이 장로님께서 이제 연세가 80이 되시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모아놓은 그 통장에 돈이 3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 3천만 원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모은 3천만 원, 이것 조금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게 되는데, 이 장로님이 여유로운 그런 그 장로님이 아니시래요. 평상시에는 폐지 이렇게 주셔서 용돈을 모으시고, 또 자녀들이 주는 조금의 그 용돈 모으셔갖고선 그렇게 3천만 원을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 3천만 원이 전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그 부분을 이렇게 드리면서 인도네시아에 교회가 이제 지어지게 되고 2월 달에 헌당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교회가 그 비용을 대서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그 여행.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자녀들이. 왜냐면은 자녀들이 그동안에 사느라고 바쁘고 또 여유가 없고, 그래서 이 아버님, 어머님 비행기 한 번 못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80이 되실 때까지. 우리 자식들도 아버지, 어머니 비행기 한 번 못 태워드렸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더니 주님께서 자식들이 못한 비행기도 태워주시고 선교여행도 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환경이 다 달라요. 내 환경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설사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운 삶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천사가 또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천사 등장해서 또 외치는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8절이에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다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외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한때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이잖아요.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그리고 포악하고 잔악하고, 이죠? 그런 모습으로 모든 나라들을 그들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혔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은 모든 나라들은 저 바벨론이 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국이 무너진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보면은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사용했어요. 특별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바벨론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로마 제국이요, 그렇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런데 이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가 지금 외치고 있는 소리인 것이. 오늘날의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만몬이에요. 만몬, 돈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은 오늘날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시대이잖아요. 돈이 곧 힘이고 능력이고, 돈이면 사랑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희망이 생기고, 모든 것이 돈으로 되는 시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은 어깨가 좀 피고, 돈이 좀 없으면은 어깨가 축 늘어지고,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고 무너져 내립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돈을 위해서라면은 간쓸게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잖아요. 돈만이 나를 지켜준다, 그런 마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은 만몬이, 돈, 그런 의미. 근데 지금 천사가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돈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무너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무너질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강력한, 현실 가운데 강력한 나라 로마 제국만 봤다고 하면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로마 제국을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봤어요. 다윗이 골리앗만 바라봤다면은 그런 오금을 펴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병사들처럼. 그러나 다윗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무너질 것 그거 붙잡으려고 집착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외침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천사가 외치는데,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은 사실은 손과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나 짐승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외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뭐하고 대비를 시켜서 봐야 되냐면은 이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에 누가 나와요? 믿음을 지켜낸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시온산에. 누구 함께 서 있었어요? 어린 양 예수 함께 서 있었어요. 그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그림이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을 오늘 본문의 그림하고 한번 대비를 시켜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이 있고 그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불 가운데 고난 당하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그림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만날 최종 결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만날 최종 결말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어떤 바벨론도 어떤 강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붙잡아라.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만 바라봐라. 그리고 너희들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이 어떠하든 간에 어떤 엄청난 것이 너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라.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또 오늘날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람이다. 내가 지킬 거야. 두려워하지 마. 잘 견뎌. 말씀 붙잡고 예수 바라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너희들의 발걸음을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그래서 시온산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만들 거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